여러분, 한국에 또다시 일어난 참사 사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공연 현장에서 환풍기 그 위에 한 27명이 서 있다가 그게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수명이 16명인가 17명이 죽고 11명이 중태고 그 11명 중태 중에 8명이 아주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어젯밤 뉴스를 보면서 그 죽은 사람들 중에 장례식을 치르는데 남자와 여자 사진이 보이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카메라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47살, 46살 된 부부가 같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3남매를 두고 떠난 겁니다. 갑자기 3남매는 고아가 된 겁니다. 그 뉴스를 접하면서 그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전혀 뜻밖의 부모가 한꺼번에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장에 유가족 3자녀가 상상이 되십니까? 죽을 일이 쌓인 세상이라는 찬양 가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쌓인 세상이다. 참 아픔과 고통, 슬픔이 참 많고 쌓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서도 또 우리 모두 다도 적어도 현재가 아니라면 지난날 또 과거 아니라면 앞으로도 이런 고통과 고난 다 당할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은 축복받고 고통과 고난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수 잘 믿으려면은 더 힘든 일이 많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많고 참 마음이 괴롭고 눈물 속에 있는 나날이 점점 많아집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괴로울 때가 우리의 삶 속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괴로운 고통, 아픈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고통, The Problem of Pain, 고통의 문제라 할까? C.S. 루이스라는 분의 쓴 책 제목, 고통에 대한 문제, 또 고난에 대한 문제. 그러면 이 고통과 고난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바라볼 수는 안 되고 성경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은 고난을 왜 주시는가? 그 뜻이 뭘까? 고난의 그 의미가 뭘까? 저는 이것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새벽기도 설교하고 묵상하고 또 적어 내려가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데 한 2가지로 좀 크게 성경은 고난을 왜 하나님이 주시는가 허락하시는가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의 말씀, 욥이라는 인물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돼도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의 그 신발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으면, 아니 10자녀와 잘 먹고 잘 사고 풍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물질회복 자녀회복 다 받아 누리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다 없어진 겁니다. 그 3남매가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욥이나 아내 입장에서 10명 자녀가 다 죽고 물질 다 잃어버리고 욥 자신도 그렇게 큰 괴로운 질병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인 말대로 그 부인이 남편 고생하는 거 보고 욥한테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지만은 마음 깊은 속에서는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나의 삶 속에 내 가정에 이런 어려운 역경을 자꾸만 허락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원망스러웠기 때문에 남편에게 고통당하는 남편을 보더니, 여러분, 남편이 너무 질병 고통당할 때 부인 입장에서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죽었으면 하는 마음 들 정도로 된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때 욥이 아내한테 미련한 여인하면서 어리석은 여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만 받겠느냐,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만 은혜만 받고 누리고 살겠느냐. 재앙도 고난도 고통도 괴로움도 하나님이 주신다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발언. 그래서 저는 성경의 고난, 고통 얘기하면, 고난을 얘기하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를 단련해서 순금,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금과 은 있잖아요. 찌꺼기가 붙어 있잖아요. 불순물. 대장장이가 용광로에 열을 뜨겁게 해가지고 그 찌꺼기, 은의 찌꺼기 불순물을 다 제거하듯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에 고난과 고통의 용광로,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성경에 이사해서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욥 같은 경우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나의 모든 마음에 비계와 같이 달라붙어있는 찌꺼기 불순물을 고난의 풀무불에 뜨겁게 달궈가지고, 여러분, 대장장이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할 때 한 번 용광로로 해서 안 될 때도 있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7배로 뜨겁게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찌꺼기 불순물, 우리 신앙에 달라붙어있는 인본주의 사상이나 물질주의 여러 가지 우상들 마음에 불순한 거 다 하나님이 제거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셔서, 고난을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7배로 뜨겁게 용광로에 뜨겁게 해서라도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왜? 우리 수요기도 때 잠언 배웠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고자.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때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에게 예기치 않은 지금 너무나 힘든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눈물이 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견딜만 하니까 이렇게 있는 건데요, 진짜 고통과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나 혼자 스스로 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서 무기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helplessness. 완전 밑바닥입니다. 요나처럼 깊은 물고기에서 깊은 바닷속. 그럴 때는요, 내가 발버둥 칠 힘도 없습니다. 발버둥 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 보면 4절에 다시금 주님의 성전을 바라본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요나 같은 경우는요, 주님을 바라보게 기도하게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것도 그 대표기도 이런 거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살아날 방법은 자기 능력 바뀝니다.
자기 능력으로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물고기로 하여금 명하사 토하게 만드셔야지 살아나는 거지, 요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뭐 있죠?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이 이 문제, 역경, 어려움 내 힘으로 여태까지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케 만드시는구나. 그런데 욥과 달리 요나는 왜 고난을 당했는가? 욥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탄이 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탄이 하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은 선을 주셔서 욥에게 더 큰 2배 축복과 단련과 하나님의 임재 경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임재 경험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사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더 큰 축복을 준비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탄이 한 겁니다. 그러나 요나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왜 요나에게 그런 큰 고난과 역경이 있었죠?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근데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는 요나, 배 타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성경에 보면 큰 바람을 내리시고 던지시고 큰 풍랑이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 저는 이 요나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도 요나서를 다시 묵상해서 제가 짧게 묵상해서 글을 올리고 있는데, 요나서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은혜가 돼요. 저는 성경에서 요나서를 제일 좋아하는데, 요나서 보면은 요나 한 명 불순종하는 사람, 주님의 종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왜 자연까지 움직이셨는가?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큰 바람 풍랑까지 일으키셨을까? 그 정도로 해서까지라도 요나를 순종케 만드셔야 됐을까? 다른 종 세워서 쓰시면 되는데, 젓가락 땅바닥에 떨어졌으면 더러우면 딴 젓가락 새거 쓰면 되잖아요, 밥 먹을 때. 그런데 왜 이렇게 요나에게 관심이 많으실까? 왜 나 같은 요나 같은 종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관심, 사랑이 많으실까? 그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욥과 요나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성경에서 고난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가? 욥 경우보다 요나의 경우가 우리에겐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말은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바르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기보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때에는 내 죄 때문입니다. 불순종, 죄의 결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조차도요, 믿음이 연약하면 안 보입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냥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불평인데, 고난을 통해서, 풍랑과 인생의 파도를 통해서 어렵고 위기 가운데 배가 깨질 정도로 위기 가운데서도 요나는 자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고 있으면요,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왔구나, 내 죄 때문에 이런 파도가 와서 풍랑이 와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까지 다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걸 못 깨닫습니다. 무지한 겁니다. 영적 감각의 분별력을 상실한 겁니다. 이런 자를 선장을 통해서 일어나 깨우는 거 보세요. 불신자를 통해서 깨우잖아요. 저는 성경에 고난하면은 이 두 인물이 생각나고, 성경 구절은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나냐면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뭐라 하냐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내가 고난 당한 게 나한테 너무 잘 됐다. 너무 좋다. 굿이다. 굿, 좋다. 선하다. 유익하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들 유익하다. 이렇게 믿음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되실까? 적어도
이 성경 말씀을, 시편 기자의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설교를 다 끝나고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나에게 주신 음성이 뭘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기도하심 따라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면은 결론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변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변해서 이제 돌아가셔서 나에게 닥치고 있는, 또 앞으로 닥치고 있는 환난과 고난, 역경, 적어도 한 가지, 이 고난을 나에게 유익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결심은 하고 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시편 기자가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했는가? 67절, 시편 119편 67절 상반절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시편 119편 67절 상반절 보면 주께서 나를 벌하시기 전에는 내가 곧잘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러분, 우리의 본능,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의 옛 본능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인간의 본능은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본능은 그릇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은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미련해서 양들이 자꾸만 제갈 길로 가는데 목자 되신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래도 막대기로 좀 때려주시니까 삐뚤어 갔다가도 딱딱 때려가지고 지훈아 일로 가라 딱딱 때려주시니까 그래도 주님 가신 좁은 길 바른 길로 가게 만드셔서 가는 거지, 내가 내 본능대로 행하면은 자꾸만 좌로 우러나 치우치고 일로 가고 저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행하고 자꾸만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우리 본능입니다. 그런데 고난당하기 전엔 그랬는데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잘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깨달았느냐? 고난의 통로를 겪으면서 상황과 상대방과 사람을 환경 보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유익되게 만들느냐, 고난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자아성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고 내 마음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자아성찰하는 기회로 만들 때 고난을 유익되게 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바로 그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고난의 유익은 뭐냐? 잘못됨을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119편 67절 계속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고난당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불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나의 불순종 제가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난의 통로를 겪고 뚫고 나와서는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보면 두 번째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하고 간 겁니다. 고난의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히브리서 5장 8절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완전하신 사람 하나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불순종의 죄를 다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예, 주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함을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한테 그렇게 사랑으로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사랑인데, 자녀가 철이 없어서 엄마 아빠 마음을 잘 이해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서 저렇게 하라고 자꾸만 말하시는가 보다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여러 번 말하는데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떡하죠? 저 같은 경우는 내버려 둡니다. 스스로 선택한 결과를, 쓴맛을 스스로 보고 깨달아서라도 아버지의 말이 왜 했는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즉각 그 순간 이렇게 딱 뛰어들어가지고 막 도와주고 막 아픈 데서 막 낙해주고 막 건져주고 막 이게 우리 본능인데요. 하나님께 자녀 양육을 맡길 때 그렇게 말해도 안 들으면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고난 쓴맛을 보고라도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했는지 깨닫고 더 나아가서 뭐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사랑을 느끼는 것, 그 과정이 자녀 양육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도 충분히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잘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그때 옛날에 왜 부모님이 그때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어머니가 뒤돌아보면은 지금에서야 자녀 양육하시면서 좀 깨달으십니까? 그때 아버지 살아생전에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말했구나. 내가 이제 내 자녀에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깨달음이 늦고 우둔하고 순종도 웬만한 고난과 고통으로는 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냥 제 갈 길 가기 바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저는 요즘 그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을 또 우리 특별히 EM 자녀 학생들을 교회 떠나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의 작은 마음을 작지만 그 마음을 생각할 때 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우리 교회 식구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어떠하실까? 목회자의 마음도 조금이나마 불쌍한데, 저 영혼이 불쌍한데, 몰라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몰라서, 잘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무지해서, 모르고 짓는 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모르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은혜다. 빌립보 교인들 이 편지를 받으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목사님이 지금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면서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하면서 고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대적자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려운 상황인데,
바울의 편지를 받았는데, 선생님의 바울 선교사님 사도의 편지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은혜지만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편지 내용을 받은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의 몸된 교를 섬기면서 주님의 나라 전도 선교하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과 희생과 힘듦과 고통과 스트레스와 힘든 이런 게 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 받는 고난, 뭐 억울하고 힘들고 원망, 이게 아니라 이게 은혜다. 왜?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특권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권입니다. 특권. 아무나 예수님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을 때 우리는 우리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거지 의롭고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죄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겸손히 섬기면서 당하는 오해나 역경, 어려움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고통이 많습니다. 과거의 죄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고난에 동참해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두려운 대적자들, 역경, 바울 선생 사도가 은혜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누렸을까? 그 은혜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한다면 이만한 특권, 축복, 은혜가 없구나. 순교까지는 아닐지라도 사도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잠 못 자고 궁피 따고 굶주리고 여러 가지 욕먹고 핍박 모든 거 고린도서 보면은 그뿐만 아니라 뭐였죠? 갈라디아서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Mark of Christ.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몸의 피부에 예수님 때문에 뭐 다리가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뭐 팔이 없어지고 그럴 수도 있죠. 선교지에서. 그렇죠? 손가락도 잘려가고 그뿐만 아니라 진짜 저분은 너무나 예수님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저는 희생과 역경과 궁핍함과 못 먹고 세상의 풍부함을 다 버리고 세상의 명예와 욕심 다 버리고 행복 버리고 가정의 행복도 다 버리고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들 도전되지 않습니까? 참 인생의 신앙생활이 멋지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실까? 열매가 있으니까. 복음의 열매가 있으니까. 복음 진보 전도 선교를 위해서 희생하고 뿌린 모든 아름다운 눈물의 씨앗의 열매가 주님이 알아주고 계시니까 멸시는 내가 받아도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사명에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삶도 아름답고요. 죽음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분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도 육정으로는 눈물이 나오지만 아름답고 본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10년, 20년, 30년 희생하던 그 모습. 그런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지만은 누가 그 마음을 이해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2009년 벌써 한 5년 됐는데 7월쯤에 우리 김창만 집사님이 저한테 보낸 이메일 글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코테이션합니다. 고난은 이 생을 우리의 안식처로 착각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막아줍니다. 고난은 이 생을 우리의 안식처로 착각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막아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고난이 더 필요합니다. 고통이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쌓아놓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놓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모세가
오히려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 당하는 것을 더 좋게 여겼다. 영원한 가치관, 바른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국 기독교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영원한 안식처로 그분들이 생각했다면 그렇게 복음과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 당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더 좋은, 훨씬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의 삶. 저는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눈물이 없고, 저는 제일 좋은 것이 첫째는 물론 그리도 사모하고 그리운 예수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십자가에 벌려진 팔 안에 안기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첫째 사모하는 이유고 천국을. 두 번째 이유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2절 가사처럼 죄 많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은 죄를 짓지도 않지만 알지도 못하는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 그 영광스러운 몸을 좀 너무나 빨리 입고 싶어.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그 갈등처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육신의 법은 자꾸만 본능대로 죄를 짓습니다. 원치 않는 죄를 자꾸만 짓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내 안에 죄가 행하는 거다. 이 죄의 파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아직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연약한 몸속에서 원치 않는데 자꾸만 죄를 범하는 겁니다. 또 원치 않는데 자꾸만 죄를 때 자신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신 때문에 얼마나 자괴감이 느끼고 죄책감이 괴롭고 낙심이 실망이 됩니까? 그럴 때마다 십자가에 벌리신 주님의 팔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나 자신에게 이 고난을 유익되게 해야 되는데,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에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건 은혜의 은혜 기적입니다. 우리 이 사실은 다 압니다.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록 이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라는 에베소 2장 8절 9절, 하나님에게서 난 거, 우리에게서 난 거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자격이 없는 나한테 선물로 주신 거다.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점점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가? 왜 이렇게 믿음의 진보가 없는가? 왜 이렇게 아직도 우유 먹는 초신자 믿음 속에서 이런저런 유혹에 시험 들고 왜 또 빠지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조그마한 믿음 주신 것조차도 너무나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옛날은 그게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는 조그마한 믿음조차도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나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점점 깨달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모든 신앙의 선배들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역경과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이런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여태까지는 선물로 안 보고 왜 이런 거 나한테 자꾸만 고난 고통 싫었는데 선물이다. 예수 복음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선물이다. 그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그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죽으려고 태어나신 예수님,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고난 조금이나마 동참하는 것을 선물로 여기시겠습니까? 은혜로 여기시겠습니까? 그렇지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과 고난, 힘든 역경, 참 우리의 본능은 좀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전화기도 좀 빨리 속도가 빨리 되고 인터넷도 빨리 되고 차도 좀 여기저기 빨리 모든 게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개구리 주전자 안에서 물 뜨뜻해질 때 자기 죽는 줄 모르고 그냥 컴포트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은 편안한 다윗처럼 왕궁에서 빚어지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빚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주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역경 문제 어려움 다 헤쳐나갈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이고 자포자기할 심정도로 밑바닥까지 온 인생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회인지 모릅니다. 다시 독수리처럼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다시 독수리처럼 주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시고 훨훨 날아오게 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힘든 속에 있을지라도 첫째는 주님만을 바라보실 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포기 안 하시는데 내가 누구한테 사람을 포기합니까? 죽을 때까지 그 영혼 전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포기 안 하셨으니까 우린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 여태까지는 고난이 괴롭고 힘들고 내 중심적으로 참 싫고 자꾸만 그랬는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오늘 은혜라고 배웠지,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특권이구나. 이 은혜의 개념을, 은혜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은혜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 가깝고 세상이 또 우리를 너무 가까이 다가옵니다. 안락함과 평안함과 고통이 없는 세상, 편안하게 안정된 삶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 이런 파도 물결에 어느 누가 역류해서 스스로 광야로 나아가고 스스로 예수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자 십자가를 지고자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은혜로 여기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사 우리 성령께 모든 식구들 이제부터는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름 없듯 빛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당하는 모든 역경과 힘듦과 어려움과 불편함과 어려운 역경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 그 고난을 은혜로 여기고 내 주를 가까이 하는 참 어려운 역경 속에서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양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